네, 간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연아, 자, 또 우리 경화선사 뭐래요? 83장 동심의 천지네. 오마이갓, 오마이. 동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동심. 꿈에도 소원은 텅인 이 정성타에서 통일을 이루자. 이 동심은 어린애만 갖는 게 동심이 아니죠. 아니? 항상 동심의 마음이 있어요. 예. 동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린애 마음처럼 순수함, 그죠? 때묻지 않은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동심이라고 하는데, 항상 동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애기, 응?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경화선사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경화선사는 그 만공 스님이 말했듯이 뭐래요? 응? 선할 때는 뭐 부처님을 능가해. 만공 스님도 대단해. 선할 때는 부처님을 능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화선사가 문둥이를 빨어. 부처님도 문둥이를 빠르실 수 있을까? 당연히 빠르시겠지. 그래서 선할 때는 부처님을 능가하고, 악할 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더라, 이 말이야. 호랑이를 능가하더라. 오 마이 갓. 근데 우리 경화선사가 이 동심의 천진행을 하시죠. 그죠? 이 천진행이라는 건 뭐예요? 천진불. 본래에 그대로 있는. 저기 어디요? 계룡산 신원사? 거기 천진보탑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천진무구를 드리우고 있더라. 천진보살이더라. 좋은 거죠. 천진은 좋은 것이요. 원래의 모습이니까. 야, 보자. 경화는 비록 대도를 성취하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이 있었더라. 많아요. 그것은 깨달은 자의 당연한 모습으로 조금도 때묻음이 없이 아주 순진함을 보여주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천진이라 하면 사람의 본래 면목을, 그 천진불 가리키는 말로, 본래 또 면목이라는 건 뭐야? 때묻지 않은 무장해대된 천진스럽고 아무런 허물이 없기 때문에 천진무구한 거예요. 이 천진함은 본래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었어. 원래 다 갖춰져 있어. 근데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접하면서 때가 묻은 거죠. 본래 갖춰져 있는 원만하고 진실한 면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유, 가만히 보니 홍현지 인간 못 쓰겠어. 뭔 잔소리 이렇게 씨부렁 대놨냐고. 무지문 씨부렁 대놓은 것 같아. 왜 이랬대요? 다들 몰라요. 코로나 대항전 때문에 바깥을 못 나가가지고 그냥 앉혀서 이거만 하고 있었어요. 숨도 안 쉬고. 부모 미생전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지, 우리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게 뭐야? 유망불 이전의 모습. 그죠? 뭘까요, 우리가? 천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또 그 이전을 본래 면목이라고 하며, 본래는 처음부터 원래 근본 등의 의미로 그래, 원래 우리가 천진무구였다, 이런 얘기야. 때묻지 않은 무구.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무구 정광 대다라니. 오 마이 갓. 무구가 정광 대다라니까지 무구 정광이 되죠. 무구 때묻지 않은 정광, 근래 등의 근본 등의 의미로 천성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천진면목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본래 면목은 인위적인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인애적인에게는 털도 없더라. 그게 천진무구죠. 시비가 없고 분별이 없으며 조작이 없고 생멸이 없어. 이 생멸이 없다는 거 대단해요. 조작이 없다. 인위적이지 않다. 그리고 생멸이 없다니. 원래 그렇더라.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을 말한다. 그야말로 깨달은 경지에서 나타나는 자연 그대로의 심상으로.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생사를 초월하는 거죠. 이 세상에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본래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관심 갖고 싶은 되게 없다니까.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둘 만한 데가 이미 없어져 버려서 관심 같은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를 하지만 그냥 하는 거지. 무슨 거기에 미련이 요만큼 되지도 않고 멍청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살기에는 어려운 사람이거든. 그냥 내놔봐. 그냥 아주 개차반으로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몰라. 애기 같으죠. 아주 철딱선이 없는 애기. 왜 그런지 이게 다 이 삶에 대한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살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냥 산다면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의무감. 어떤 의무감? 내가 해야 할,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감이라는 것들이 그냥 있어요. 신라끈 같은 생명선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그 인간의 대열에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데 과간이죠. 힘들어요. 경어는 천정함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했어. 애기야. 그것처럼 경선사가 대도를 성취하신 분이 애기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고 그래요. 야, 그게 사실은 이게 그래도 경허선사는 이 천장함이라는 무대가 있어가지고 그 대도를 성취한 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도 많은 상처를 받지 않고 당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경허선사 세 제자가 있지, 또 형이 계시죠, 동생이 있죠, 어머니가 있으니까 참 경허선사가 그 대도를 성취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가장 안전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천정한 사람들이 놀랐는데 대중들이 경허는 천정함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대중들이 아침 조식 공양을 마치고 난 후 였다. 경허는 이게 해의가 근데 나도 김을 무지하게 하루 한 끼도 김을 안 먹은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김, 된장, 풋고추, 물. 이게 내 기본인데 물 말아 찬물에 물 말아 먹거나 김 뜯으면 오늘 아침에도 김을 그냥 한바탕 먹었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게 내 김 같다. 그러네. 경어는 해의 바다의 옷. 야, 나 이름도 예뻐. 바다 옷이야. 김이 청정무구지 발. 에이? 청정투량에서 캐내는 해초.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난 해의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좋아하는데 곰피는 또 왜 이렇게 아름다워? 구멍이 펑펑펑펑 뚫려서 먹는데도 행복해요. 응? 초고추장에다가 곰피 팍 빨리 가서 끝내고 먹으러 가야지. 해의 즉 김을 무척이나 좋아하였다. 그날 아침도 김으로 공양을 아마 이 배를 가르면 김하고 풋고추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된장! 참 넘어가네. 그날 아침도 김으로 공양을 마치고 남은 것은 다음 끼니에 다시 먹을 테니 남겨두라고 이러면서 아유 쪼잔하게 스님 이런 걸 남겨두라고 그걸 그러시면 안 되죠 스님. 애기요. 경어는 밥상을 물리고 일어서려는데 경어의 매시 동숙이가 매시가 누구야? 동생. 동이도 동생이긴 하지만 동이는
전봉준 장군과 결혼한 경호선사 2살 아래. 이 동숙이는 또 2살 아래. 그러니까 4살 차이. 동숙이가 그릇과 상을 치우느라고 설거지가 귀찮아서 그만 김조가리를 몇 개 남은 김조가리를 입에 집어넣었어요. 원래 설거지 하면서 우리가 귀찮으면 엄마들이 다 하는 짓이야 이게. 귀찮은 데로 당기면 뭐 어디야. 에이? 그냥 입에다 차놓고 말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먹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살찌죠. 그랬더니 경호는 어린아이 모양으로 먹다 남은 것을 찾았어요. 다음 끼에 또. 다음 끼도 아니야. 생각이 났나 보죠. 김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저도 김하고 당근도 좋아한다. 내가 무슨 뭐 풀 뜯어 먹는 염소냐? 당근을 생으로 다 갖다 놓고 또 컴퓨터 하다가도 잘근잘근 그냥 먹어요. 그냥. 그랬더니 경호는 어린아이 모양으로 먹다 남은 것을 찾았다. 그래서 내가 먹었으니 찾지 마시오이. 동숙이가 그랬겠지.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김태읍의 인간경호 평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배꼽을 잡아요. 이 이야기 때문에. 김싸움이 벌어져 치사하게 대도를 성취하신 분이 지금 김싸움하게 생겼어. 내가 먹었으니 찾지 마시오. 메시. 누가? 동숙이가 누이가 이와 같이 말을 하였더니 저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왜 남의 먹던 것을 스님! 치사하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였죠. 스님. 그래가지고 누이 동생이 가서 머리채를 쥐어고 두드려줬대요. 왜 남의 걸 먹고 지랄이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경호선사 욕 잘했게요. 못했게. 경호선사 욕 잘했어요. 남의 걸 먹고 지랄해. 그렇다고 막 뭐 여러 가지 욕을 한 게 아니라 몇 개 있어요. 실업애 같은 놈. 실업애가 뭔지 모르죠.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즉 메시 동숙은 말대꾸를 했죠. 동숙이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대꾸를 했겠어요. 얼마나 경호선사가 이 애기처럼 천진했으면 이 동생 주제에 그냥 경호선사를 개차반처럼 알아요. 말해 이 망할 녀석은 어렸을 때 같이 크면서도 걸핏 나를 잘 때려주고 우리 동생을 덤벼들고 하더니 같이 커서 놀면서도 그 버려져버리를 내버리지 않는단 말이냐.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여튼 뭐 김태읍 스님을 존중해서 김태읍 스님이 업적이 많다 그랬죠. 경호선사 여동생이 둘 있다는 것도 알려줬지. 경호선사 고향이 우동이라는 것도 알려줬지. 이만하면 업적이 대단해요. 그래서 김태읍 스님 욕을 바가지로 제가 하거든요. 왜냐면은 인간의 평전에 이상한 거 다 써놓고 지랄려. 에이? 병신. 그런데 업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경호사 이 김태읍 스님을 친일파에서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우리 경호연구소 이거 그 이사이신 범진 스님이 스승이랍니다. 에이? 범진 스님이 스승이 원래는 마곡사의 일현 스님이거든요. 일현 스님이 범패를 하셨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보이나 봐. 제가 마곡사 다닐 때 어렸을 때 마곡사를 한 100번은 더 갔겠죠. 그런데 갈 때에 그때 당시로 일현 스님이 주지 스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또 일현 스님이랑 친해가지고 일현 스님이 나를 많이 좀 아껴주셨고 대학교 가서도 내가 그 마곡사 대강보전에서 이제 기도하면 보통 내가 밤을 새우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초를 써주시고 그런 분이 일현 스님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진 스님의 스승이래요. 오 마이 갓. 근데 또 일현 스님은 또 누구예요? 이거 김태읍 스님. 그래요. 다 그냥 인연 따라 살자. 이 망할 녀석은 어디다 대고 망할 녀석이라고 그래. 어릴 때도 같이 크면서도 걸핏 나를 잘 때려주고 돌려다니 같이 커서 돌면서도 그 버르장머리를 내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하며 두 다리를 뻗고 엉엉엉. 원래 애들이 그 동생이 누나나 언니 형한테 두드려 맞으면 많이 울잖아요. 저도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2살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많이 두드려 팼지. 인간이 지랄이야 이 싸가지 없이 이랬는데 어쨌든 그 밑에 애들은 언니나 동생한테 두드려 맞으면 아니 언니나 형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많이 울어요.
그러한 경어가 우리 경어 스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울지 마. 내가 김을 차라리 한 장 더 줄게. 내 거 갖다 더 먹어이? 이래가면서 줬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며 해의 김을 몇 장 더 갖다 주면서 메시의 머리를 울지 마 하고 어릿광대 짓을 하면서 누이를 급히 달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 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김 욕심이 많아가지고 김을 어렸을 때 먹고 이제 내 거야. 애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싸들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서 딱 이 경화선사처럼 허블랭이야. 독하려면 끝까지 독해야 되는데 가지고 이제 애가 울으니까 동생이 울으니까 막 갖다 줘. 더 먹어 미안해 더 먹어 이거잖아요. 저도 야 하고 있다가 막 엄마가 우는 식용을 하고 그러면 준대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또 주고 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게 아주 주특기라 그 엄마가 맨날 그렇게 해서 쟤는 그렇게 뺏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약해서 그거 마음 약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아마 경호서도 마음 약해서 웃겼는데 이런 그 일화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도 김을 무지장 좋아했거든. 근데 그 생각에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내가 이렇게 울컥졌던 것 같아. 김을. 근데 지금도 김을 무지하게 좋아해. 밥 먹을 거 반찬 없으면 김만 있으면 돼. 김 조각 몇 개 때문에 김 몇 장이 날아갔는데도 김 조각 몇 개 그냥 흩어서 먹은 것 때문에 김이 생김이 몇 장 날아갔잖아요. 그런데도 앞에 일은 까맣게 그거 모르고 그저 눈앞에서 울고 있는 누이를 달래려고 울지마 미안해 급급한 구척 장신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더라 이런 말이죠. 경선사가 키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깨달은 스님이 어린애 달래면서 김싸움을 하니까 근데 그 모습을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천진해서 그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외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움이죠. 어떻게 저렇게 천진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게 들었다고 그래요. 또 이를 달래기에 급급한 구척장신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본 여러 제자와 답자들은 망연자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이. 야 하면서 대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동심의 천진행을 절대 볼 수가 없다 하여 더욱이 경화선사를 이렇게 높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진무구행이 바로 이제 이런 행인데 경화선사는 수시로 이런 행을 대중에 보이니까 야 이건 보통 일은 아닌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죠. 그리하여 그 광경을 목격한 대중들은 더욱더 경화선사의 천진무구의 모습에 고개를 숙이고 숙연하게 들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화는 종종 이런 해프닝을 벌이면서 이러한 짓을 하되 하나도 허위가 아니야. 그대로요. 가식이 없이 부지불식간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계획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이라고 하죠. 부지불식간 즉각적으로 발생을 해요. 발사되는 인간의 행동이 있는고 누구든지 보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뭐라고 말해? 아, 저 사람은 자오처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자증 자오처.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은 자증. 경호선사가 딱 자증 자오처죠. 홀로 증득했어요. 근데 증득한 사람의 모습은 그 천진함에서 묻어나오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 천진함이었던 거라 그 천진함에서 묻어나오는 꾸밈 없는 그 행동, 그거를 보고 이 깨닫지 못한 자들은, 깨달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뭘 느꼈겠어요? 숙연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두렵고 경외심이 들고 그에게 자증 자오처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 천장함에서 스님이 계실 때 그 천진함은 이것뿐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런 경지는 성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동심의 천진행을 볼 수가 없더라.
코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해의 김사건이었어요. 해의. 이렇게 하여 더욱이 놀랬다고 한다니 그 예상치 못한 즉흥적 장면의 연출은 분명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또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말이죠. 이런 우리 경화선사 모습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또 경화선사가 이 전봉준 때문에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삼수갑산으로 가신 게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번개처럼 출현하신 우리 혜성처럼 등장하신 우리 경허선사 말이야. 뭐 이것만으로도 그냥 이 세상에 나온 그거에 만족하고 경허선사를 만났다는 게 보람을 느끼고 그러다 사는 거죠. 뭘.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죽더라도 이 경허선사가 묻히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내 살아생전에 반드시 선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경허박물관을 해서 이 경허기념관이 옮겨가고 그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천진행이란 무엇인가? 일체의 꾸밈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지혜롭게 보고 바른 행을 행하며 꾸밈이 없는 조작이 없는 바른 행을 행하며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이들의 개의한 행위가 일상적 사유를 벗어난 여기서 이제 이 바른 행위라는 게 중요해요. 이 바른 행위라고 하니까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올바른 행위 아니고 뭐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그러니까 역행도 바른 행위인 거죠. 역행이 바른 행위, 괴이한 행위라고 써 있잖아요. 괴이한 행위가 역행이에요. 우리가 보는 일상적 사유를 벗어난 합격이라는 거예요. 합격, 그죠? 합격이라는 그 행위, 모든 행위, 뭘? 지가 겸비돼. 통찰지. 그래서 일상적 사유를 벗어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무의 행위고 천진행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무의 행위라고 하면 되는데 경허선사가 나는 무의 행위 아니요 짐승과 동물의 짓이요 이렇게 말하셨다 그랬죠. 경허선사의 일상의 행은 바로 무심의 행 그거죠. 무심. 그래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말한 적 있어요. 해가는 무슨 종이에요? 해가 아니라 육조 해능. 경허선사가 해능선이라 했잖아요. 경허선사가 해능선인데 해능성은 무심종이에요.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해능선은 무슨 종? 무심종.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경허선사는 뭘 특별하게 그걸 한 게 없어요. 해능성은 무심종이라고 해요. 무심. 대단한 거죠. 무심. 무심을 근본으로 하는데 이게 정말로 대단하죠. 왜 무심이 대단하냐? 텅 빈 마음이에요. 본래자리예요. 마음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얘가 요사비사하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예. 얘 요사비사야.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용 때문에. 우리는 채와 용이 있죠. 채와 용이 있는데 채가 무심이면 천진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능선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이 무심종이에요. 무심종. 그래서 경허선사의 모든 행은 무심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심의 행. 경허사가 일상에 행하는 행들은 전부 무심행이에요. 그래서 거침이 없는 거죠. 오히려 무의 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의 행은 걸림이 없는 행동이고 무심은 처음부터 움직임이 없는 거죠. 대도를 성취한 도인이 30살 먹은 어이런 아이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김탐을 내었고 그와 같은 천진행으로 누이를 울렸으니 그 경허선사의 그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무심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진무구.
자신을 잊고 얽매이지 않는 경호선사의 본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잃어버린 거와 잊어버린 거는 달라요. 잃어버린 거는 없어져 버린 거고, 잊어버린 거는 있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얽매이지 않는 경호의 이러한 천진동자의 모습은 주변을 모두 감화시켰더라. 경호는, 저도 엄청나게 감동 먹었어요. 이 김이야기 때문에. 김이야기 때문에 살다가 많은 진짜 희열을 주고 미소를 주고, 또 이 경호선사를 좀 더 인간 경호의 모습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이야기, 김이야기, 김싸움, 김탐. 경호는 자매가 둘이었는데 둘 다 여동생이었죠. 2살 아래 여동생은 1873년 23살의 나이에 전봉준과 혼인을 하고 19세의 전봉준과 혼인을 한 게 이 동이에요. 동이. 속상하죠. 아니 왜 또 경호사 여동생은 또 빨리 죽어가지고 왜 일찍 죽어서 이렇게 경호사를 슬프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아이고. 이때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와 경호선사의 아버지,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는 천창혁이고 경호선사의 아버지는 송두옥이었더라. 이들은 어디서 만났더라? 고창 당촌마을 덕정리에서 만났다 이런 말. 거기에 여산송씨 집성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안전씨 집성촌이 있어서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만났죠. 경호선사 아버지 송두옥은 사망 전에 이미 전창혁의 아들 전봉준과 내 딸 송동이와 혼인을 해라잉. 나중에 그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봉준이 태어나고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약속을 했는데 사망 전에 부탁을 하고 가죠. 경호선사의 첫째 여동생은 송동이로 경호선사보다 2살 아래 1851년생, 전봉준 장군은 그보다 4살 아래로 데려가 그래서 1855년생, 이 둘은 1874년 23세와 19세의 나이로 혼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도 이 경호선사에 이 관한 얘기를 사실은 이 설정 스님이, 뭐 설정 스님보다 더 먼저 높이 나간다면 조계종에서 이거를 대중에 공포를 하고 경호선사 서간문과 이런 거를 다 보아서 전봉준과 경호선사는 천안매부관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안 해요. 거기에 가장 비겁한 사람은 누구야? 거기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누구냐고. 어이가 없는 거죠. 경호선사 서간문 13편을 가지고 있는 그 벽송 상목스님이 살아계셔요. 그래가지고 항상 기자회견 열면은 내가 언제라도 가겠다고 하는데 안 열어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걷다 대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은 또 수덕사가 먼저 다 모셨었다. 이게 얽혀 있어요. 참 복잡한 사람들이야. 인간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 스님이기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역사잖아요. 왜 그거를 밝히려고 하지 않아? 잘하고 있냐? 이거 소리가 이렇게 옷을 접으면 안 나더라고. 확.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누구 조연 선생이 그 어디요 휴심정에다가 올려놔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전봉준 장군 측에서조차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행여나 전봉준이 무슨 디스를 당할까봐. 경호선사가 더 위대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웃겨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유 시끄럽다고 나는 그냥 내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얽혔다는 게 가슴 아플 뿐이지 천안전식은 나발전식은 문효공팍은 몰라.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는 전봉준 장군 측에 이거를 알리면서 이걸 저기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니면 말고
가슴 아픈 건 우리 경허선사가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가슴이 아파요. 그 덕분에 저는 경허선사를 다시 연구하게 됐고 수많은 걸 다시 찾아나게 돼서 지금은 뭐 이거는 틀림없는 팩트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안 할라면 말지 무슨. 그래서 여동생이 1877년, 1873년에 혼인해서 4년 만에 죽게 되는데 딸 둘을 낳고 둘째 딸 옥리를 첫째 딸 성녀와 연년생으로 낳다가 산후병으로 일찍 사망하여 경허선사의 불행은 장남의 노릇을 다해야 하는 거거고산으로 더해갔다. 왜냐하면 경허선사의 형이 태어 성원이 있지만 항상 경허선사가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여기서 천장하면서 함께 지내고 기임싸움을 하고 있는 여동생은 둘째 동생으로 경허와 4살 차이로 전봉준과는 동갑인 동숙이다. 아니죠. 4살 차이니까 동갑 아니지. 4살 아래. 경허선사 4살, 6살 아래지. 경허선사 사남매는 매우 애가 돈독하여 그나마 모친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으니 천호신조가 아니겠는가. 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졸리구나. 아이고 힘들다.